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과 부유, 건강 이런 것들에 두고 살아가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나쁠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본질적인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다 그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말씀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참 까다롭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거룩함에 대한 지침서를 읽는 것도 어려운 것이구나. 저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만큼 그 내용도 참 어렵구나, 까다롭구나.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독의 과정 중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제 오늘만 이게 드려질 것 같은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 형식이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형식과 예배 기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 예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성전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이제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의 능력은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그러한 결단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연스러운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본문의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시작은 그리고부터 나와요. 참 어색하죠? 이게 중간에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좀 될 텐데, 아니 책의 시작이 그리고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어색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색함을 좀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는 레위기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앞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그 앞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을 가지고 이 그리고라는 어색함을 풀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처럼
건축물로 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텐트, 큰 텐트,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거의 출애굽기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성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역사,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성막에 관해서 무려 그 25장부터 35장까지 꽤 긴 말씀을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성물들, 기구들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말씀이 1장 2장이잖아요. 창세기. 그거에 비하면은요 이 성막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그 분량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5장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뒤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근데 이 성막을 만드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기술자들이 있어요. 각 기술자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기술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치수 하나, 재료 하나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기술자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 봉헌하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어요. 집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막 자체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전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의 순종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봉헌해서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멀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장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그 1절 맨 위에 보면 제목이 그 성막 봉헌이라고 혹시 나와 있죠? 예,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봉헌입니다. 그렇게 다 봉헌한 다음에 4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게 나와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되어서 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봉헌에 대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충만하게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도중에 모세가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성막으로.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 때문에 그래요. 40장 35절 바로 밑에 구절이 그거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야 지금 들어오지 마. 내가 좀 이 기쁨을 더 누려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 지은 것에 대한 이 영광의 기쁨을 내가 좀 누려야 되니까 좀 이따 들어와.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제 한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의 기쁨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구름이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를 그 구름을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예전에 알던 구름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땅을 광야 황폐한 땅을 걸어간다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단어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자, 모세가 회막에 성막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라는 단어로 레위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오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이 성막을 늘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과. 그러려면 백성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신 것은 단지 구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려면 이 백성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지침서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의 시작은 예배.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또 레위기의 가장 앞부분에 이 레위기 그 제사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 번제를 좀 나누려고 해요. 번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음에 전적인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번제는요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예요. 번제물을 다 태워요. 태우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 태우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제물로 쓰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소와 양으로 드리되, 소와 양으로 드리되, 그 다음에 다 그렇게 그 비싼 소와 양 이렇게 드릴 수 없잖아요. 가정의 형편대로 10절에 보니까 혹은 염소로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집은 14절에 보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면 된다. 사실 저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산비둘기를 어떻게 잡았을까? 이게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방법이 있나 봐요.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는 겁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집인데 산비둘기를 드리면 안 돼요. 형편대로 드리는 겁니다. 형편대로. 자기 형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형편을 스스로 내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과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형편껏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하나 의문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축들이 왜 필요했으며 이 가축들은 어디서 난 건가? 그 시작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달라 하면 다 주게끔 그 마음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 소를 달라, 양을 달라, 염소를 달라, 금은 보화를 달라 하면 이상하게 다 내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두신 것이죠. 왜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자기 몸 하나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짐승을 데려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거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물을 드리게 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제물을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신대요. 속죄의 은혜. 9절에 보니까 이 번제물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이들을 또 이끌어 가시는데 선하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전적으로 헌신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사실은 내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번제물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 주신 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주신 건데 내가 그것에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써요. 우리 지난주일에 금송아지 봤잖아요.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다 그냥 엉뚱한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시간, 헌신, 모든 것을 다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어떤가요? 3절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흠없는 게 뭐냐면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더러우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좋은 차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이 소들도 광야 행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척박한 땅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이게 어떤 식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 건가? 그런 거예요. 이제 웃기고 가는데 다음번 제사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이 뭔가? 바로 이 숫소야. 이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좀 잘 보존해야 돼. 준비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을 걸어가지만 예물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있나 없나를 또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잘 준비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준비 없이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에 오늘 흠이 없는지, 또 다른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혹 내 마음에 미움이나 다툼이나 원망 이런 마음은 없는지,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자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관람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관람객. 예배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4절 상반절. 그는 누구냐면요, 예배자예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소를 드립니다. 그럼 이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살짝 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수하다라는 의미가요, 짓누르다는 의미입니다. 짓누르다. 소는 좀 불쌍하지만 그냥 이때 법이 그랬어요. 막 짓누르는 거예요.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이 소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살짝 되는 게 아니에요. 짓누르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아요. 5절 상반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제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소를 잡아야 돼요. 본인이. 염소도 본인이 잡아야 되고요. 새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요, 새의 목을 비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더 심각해집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이게 하나씩 부분 조각을 내야 되는 겁니다. 가죽도 본인이 벗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상반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소의 내장을 본인이 물로 다 씻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그냥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은요, 앉아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본인이 예배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거 하고 있던가, 아니면 그게 뭐 이스라엘 법이라면 우리 또 우리 법을 만들어서 이와 버금가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부터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교회를 오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머리를 만지셨고, 어떤 마음으로 뭐 화장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입으셨습니까?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주일날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감사함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몸을 단장할 때나 옷을 입을 때나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이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함으로 궁정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기대감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예배가 은혜가 없겠어요? 어떤 예배가 성령 충만함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린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4절 중간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쁘시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쁨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예배 생활 좀 어떠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무너지면, 아니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한 번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는 온전한 회개가 있는 예배인데요. 번제를 드리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4절 말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소에, 때로는 양이나 염소에 안수를 하는 것은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제물에다가 죄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번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에서 나온 피를 사방에 다 뿌린대요. 사방에. 5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이 피를 뿌리거든요. 이 소의 피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물론 소의 어떤 짐승의 피를 뿌리지만 내가 전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는 나의 피예요. 짐승의 생명은 곧 나의 생명입니다. 피를 사방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속죄라는 단어가요, 원어 뜻이 덮어두다, 가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 다 피가 뿌려지고 모든 것이 잘 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온전히 번제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가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사방에 뿌려진 그 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속죄의 방법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방법 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차마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머리에 내 죄를 다 안수해서 전가시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셨어요.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덮어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딱 한 번,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그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이전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까지 주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은혜를 더하려고 앞으로 일부러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짓는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면 속죄의 은혜, 회개하는 대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대로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더 간절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나온 말씀인데 9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다른 것은 씻지 않아요. 그런데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잘 태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내장과 이 정강이를 씻을까? 이 내장에 소의 그 분비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설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정강이는 다리 부분이거든요. 이 다리에 흙이 많이 묻어 있을까 봐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소는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뭐 형편대로 드릴 때 새를 드릴 때는요, 16절에 보니까 새의 모이 주머니 그것도 떼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 더러운 것은 깃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깃털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으면 이걸 다 제하여서 버린 다음에 나머지만 태워드려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회개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속죄에 관한 부분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 4번째 제사인 속죄제라고 또 있어요. 속죄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번제. 이 속죄제에서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시 나오는데, 왜 그러면 어차피 나올 내용을 번제에서 조금 더 다루느냐? 번제에서 말하는 속죄는요, 온전한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속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에서는요, 이 속죄가 예배의 틀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틀 안에서. 어쨌든 뭐 복잡하시겠지만 그 2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회개가 빠진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마치 회개가 빠진 예배는 내장이나 이 정강이를 씻지도 않고 더러운 채로 올려드리는 번제와 똑같은 거예요. 예배 그 회개를 꼭 하셔야 됩니다. 회개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 회개도 하지만 우리의 영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내 삶에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2번째 예배예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서 기쁘실 만한 예배,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예배가 예배로 끝나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벗긴 가죽 외에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가죽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외에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도 다 태워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태워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번제의 향기가 여러분 삶에서도 묻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도 딱 메뉴가 하나 있는 집이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냄새가 몸에 배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면은요, 그 예배의 향기가 삶에서 묻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회개를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회개의 결과가 삶에 나타나야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찬양의 내용이 내 삶에 나와야죠. 기도했으면 기도의 결과가 나와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에서 나와야죠. 우리는 예배의 끝을 축도라고 생각해요. 축도 끝나면 예배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끝은 축도가 아닙니다. 예배의 끝은 삶이에요. 삶. 성전 예배가 끝나지만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성전 예배의 끝입니다. 거기까지예요.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이 각을 뜨는 이유는요,
통째로 올려드리면 제대로 타지 않잖아요. 겉은 새카매지고 속은 안 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을 각을 떠요. 세분화 시킵니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골고루 다 태워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삶의 마디마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받으신 그 삶을 또 우리는 삶의 마디마디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각을 떠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잘 살아내십시오. 그래야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번제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이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세분화시켜서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소 한 마리를 태워드릴 정도의 간절함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번제물로 태워드린 성전 예배가 끝났다면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물된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가? 물론 뭐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수도 있고, 뭐 멈춰서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통독하면서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단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예배 시작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해도 나는 이미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 제물,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는 삶의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삶에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내가 산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은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지 않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산 제물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 세상이 너무 혼탁해지고 있어요. 죄악의 영이 이 세상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혹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결국 순종해내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삶이에요. 삶.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통해 나에게 그 예배 능력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삶의 변화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느끼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성공을 누리고 건강하게 평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왜 주셨는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나와 교제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넘어서는 인생의 행복은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의 시작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예배 달라져야 됩니다. 관람객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물, 시간, 마음, 모든 헌신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온전한 회개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산제물로 살아가기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